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르죠. 이 마이크라는 가치,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얼마짜리 같아요? 마이크 하나에. 사람들마다 이 부여하는 가치가 좀 다 다르죠. 누구는 뭐 한 5만 원이면 되겠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100만 원짜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바라보는 가치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듣는 가치도 달라요. 저는 설교학교를 다니면서 그 설교학교에 대한 가치, 그때가 한 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깝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많은 역사를 경험을 하고 많은 축복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누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증인들이 아닙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얼마나 기대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얼마나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느냐와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장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된 김두관 장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를 두고 파격적이다라고 했어요. 이 파격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관례나 격식을 과감히 깨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어온 관례, 격식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큰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는 일을 파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요 좀 읽다 보면 좀 파격적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이다.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했죠. 이 율법은 구약성경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분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파격적인 말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신이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다 같이 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보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다 물러가게 하셔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내보내 주지를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보면 그 10가지 재앙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앞에서 나서서 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7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보이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보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앞에서 나서서 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신같이 보이겠죠.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모세가 신같이 보이겠죠. 지금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복음주의 설교자인 데이빗 월커스는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려고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려 열망을 가신 분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열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맨손으로 사자, 곰을 때려잡는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신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다윗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 전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나곰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을 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겉으로 드러난 건 다윗이지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쓸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뺑뺑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집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와 소리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홍해를 하셔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계속 봐왔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행하셨지만 앞서서 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많은 초석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또 무엇이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신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신이라 라고 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과 같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신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을 누가? 믿음의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신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언제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주었다. 잘 보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능이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이 따라가서 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을 쫓아 죽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는 골리앗 이길 수 없겠지만, 소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겠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도 이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반복합니까?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이 진실로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강조하면서까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과 같이 행하신 일, 그 기적의 일들 우리도 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신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밤이 됐을 때 무리를 제자들에게 걸어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와라. 그 말씀을 듣고 무리에 딱 뛰어들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뭐 했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물 위를 걸은 게 베드로도 뭐예요? 걸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그 배에 베드로만 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못 걸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거든. 근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도 만들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만들 수 있다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책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를 쓴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인 괴테라는 분은 신앙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은 기적이다 라고 했어요. 신앙, 이 믿음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은 기적이다. 여러분,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가장 사랑스러운 것, 믿음을 잉태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기적이 만들어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고 사자와 곰과 같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능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셨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볼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성경을 패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무나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영국 속담에 보니까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기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게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제가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지 말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지 말고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받고 날마다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여기서 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란 이라고 할 때 너그러워서의 영어를 이렇게 보니까 more open mind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마음 문을 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때요? 날마다 상고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우리가 그 말씀, 그 주간의 말씀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보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애절함,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상고하는 거예요. 깊이. 미국의 기독교 작가요, 순회 전도자인 오랄 로벌츠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바탕으로 쓴 씨를 심고 영어로 기도하라는 책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해요?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시내라 하였노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신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받고 날마다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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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제나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진 자라 아버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할 수 있다 하면서도 해보자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집중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온전히 경험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몇 싸우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저성취하신 여호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적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달려나갑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의 그 신사랑 권유로 신비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가진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으므로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표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좌절이다, 이런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
능력을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흘러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달려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를 꿈을 꾸며 달려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인생이요,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